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읽은 16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썼던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깨어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니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줄 모르니 그저 흥청망청 그렇게 예수님 오실 줄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 영원히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마라나타의 주님을 이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서서 그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굳건하다라는 말은 유지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변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못 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힘있게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한 모든 것을 뭐로 하라고요? 일주일 전이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이쪽에서 사랑으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한 모든 일들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초반부터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누구를 권면하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심지어는 뭐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성도는 내쫓아버려라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말을 안 듣거든 내쫓아라.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넣어놔요. 뭘로 내쫓아라? 사랑으로 하라. 보기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왜 내쫓느냐? 돌아오라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치려고 내쫓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돌아오십시오. 권면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내쫓음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모가 자식을 너 나가! 왜 나가라고 합니까?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진짜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모든 걸 사랑으로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15절부터 보면 이제 인사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누가 인사하고 너희들에게 누가 문안하니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문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특별히 언급했습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니면 얼마나 에베소든지 어디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소개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그 성도들 중에서 언급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누구를 언급하느냐? 스데바나를 언급합니다. 왜 스데바나 인물을 언급하느냐? 그 뒤에 나오지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스데바나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스데바나를 통해서 첫 번째 신자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는 누구냐? 누굴 것 같으세요? 많이 있겠죠. 넌센스적인데 약간은 양산을 처음으로 쓴 여자랍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녀야 되는데 햇빛 쨍쨍한 날 우산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비 오는 날 쓰고 다니는 우산을 해 쨍쨍 내리쬐는 날 우산 쓰고 다녀요. 아유, 저 여자 미쳤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그 우산을, 양산이지요, 맨 처음 쓴 여자가 용감한 여자다. 그리고 수박 먹은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왜요? 겉은 파란데 쪼개보니 색깔이 어떻습니까? 시뻘겋잖아요. 완전 다른 색깔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대부분 비슷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먼저 먹어본 사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갔으면 그 간 곳을 보고 따라가기는 쉬워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가도 안전하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맨 앞장서서 가는 건 어려워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그 지역에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이 경상도 지역의 첫 번째 믿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안 갔고 남들이 안 했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들 가는 거 뒤에 서서 남들이 다 믿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받을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을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스데바나를 언급합니까? 뒤에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이 스데바나가 무엇을 했느냐? 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귀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인정받았던 귀족이 아니었어요.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재벌 같은, 그래서 돈이 많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압니다. 하나는 용기 있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지역에서,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먼저 믿은 성숙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는 오래 믿었으면, 우리는 내가 많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했으면 우리는 지위가 높은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지위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한 건 단 하나, 성도를 섬기는 스데바나였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자,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는 일들을 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 섬기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목사에게 순종할 것도 아니고, 항존직 분들에게 순종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재벌에게 순종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순종을 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되면 그 뜨거운 때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하나 그 바깥에서 그 때 앞에 맞으시면서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있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식당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분도 있고, 토요일 되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주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해라. 그분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인정받아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목사 아닙니다. 목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저 바깥에서 매일 저렇게 매주마다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저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데 힘쓰시고,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인정하고 섬겨나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하느냐. 내가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온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노니.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날 찾아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만나서 기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왔나?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지요. 근데 왜 기뻤습니까? 왜 그들이 기쁜 거예요? 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나? 뒤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왜 기쁨이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부족한 면을 이 성경에 언급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함이 무엇인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던 헌금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보충하여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는 일에 부족했는데 이들이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섬김의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 귀한 분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왜 도대체 여자가 없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만들어놔서 이 호랍이 만들어서 나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만들어 달라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지만 아담이 잠을 잘 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때 이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부부라는 게 뭐냐?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게 하셨느냐? 부족함을 채우라고 만드시는 겁니다. 남자는 부족해요. 남자 혼자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서로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목사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목사님이 저런 모습이 부족하구나, 기도하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부족합니까? 그럼 구역장님 왜 저래? 다른 구역은 아닌데 왜 이게 아니라, 아, 우리 구역장님이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가 서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권찰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서로 채워줄 줄 알아야지, 그걸 비난할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언급한 내용은 그겁니다. 왜 이들을 기뻐했느냐? 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기에,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면 제가 채워야 되고,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뭐라고 했으면 이들이 내 기쁨이 되었어요.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기서 이 시원하다라는 말, 이 말은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내 영혼에 쉼을 주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었다. 내 영혼에 안식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 그늘을 찾든지 아니면 시원한 냉수라든지 음료수를 마시면 와, 정말 더워서 이러다 살 수 있겠나 싶다가도 시원함을 에어컨을 쐬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영혼이 쉬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알아주라라고 합니다. 알아주어라. 이들을 알아주어라. 여러분, 알아주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라.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을 인정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서로 섬기고 채워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했습니다. 능력 있고 성공하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도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라. 우리 연합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전도하든 여러 일들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섬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반찬이 짜네, 맵네, 맛이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짜면 내가 가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했나? 아니면 소금을 싼 걸 썼나?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물 한 컵 마시면 되잖아요. 싱거우면 소금 한 숟갈 입에 넣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짜다, 맵다, 싱겁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을 어디서 전도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전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들이 전도를 어디서 했나?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거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전도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천막 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따라와 버립니다. 가족이. 그래서 따라와서 거기서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집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짓고 하지만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느냐? 다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준 겁니다. 즉 이들도 지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이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이었느냐?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집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름을 언급하여 준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너희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 진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래서 볼에다 하든지 이렇게 입맞춤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 입맞춤을 하다는 건 뭐냐? 성도들 간에 입맞춤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라고 하느냐?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했습니다.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입에도 좀 해치긴 했지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하게 하냐? 여러분, 내가 정말 저분은 싫어요.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도 간에 인사를 할지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얼굴에 얼굴 대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화해, 너희는 서로 간에 늘 화해하고 서로 간에 늘 용서하고 그러라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늘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을 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거룩하게 입맞춤해라 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안 해서요? 안 해서예요.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잘 하였도다라고 말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가 너희는 이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라라고 말하는 건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이런 병 고치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와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는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분들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사람을 섬기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된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앙이 섬김으로 나갑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성도를 섬기지 않고 독불장구처럼 가고 있다. 그분은 절대로 신앙 제대로 성령 체험한 거 아닙니다. 홀로 체험한 거지. 진정으로 체험한 분들은 삶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겸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은혜 자체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앞에 부분은 대필했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라든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쓴 편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필로 쓰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지요.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말로 마무리하다 갑자기 저주를 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톤을 바꿔버렸을까? 이 말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복받은 존재가 되지만 혹이라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병 고칠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마라나타, 즉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는데 예를 들면 3시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좀 해가지고 2시 30분에 해서 집에 가서 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신방 맞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집 청소를 안 했어요. 이제 막 하는 중이에요. 이 빨리 거실에 있는 걸 다 안방이나 무슨 방에다 다 집어 넣어야 돼요. 빨리. 아직 못 넣었어요. 다 지금. 문 잠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남았습니다. 그런데 띵동 전화가 왔어요. 가도 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안 된다고.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좀 있어야 된다고. 이건 그겁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준비해야 돼요.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며칠만 계세요 좀. 저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고 이거 현금화 시켜서 뭐 좀 헌금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이거 집 있고 땅이 얼마인데 이거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여러분 준비 안 되면 마라나타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축복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은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의 결론은 같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교회의 중심을 너희로 삼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라.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뭘로 마지막에 됩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마무리에 누가 나옵니까? 누구를 언급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얘야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땅, 내 통장, 내 반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마치려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주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생활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은 섬기는 분이시야.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권찰님은 섬기는 분이시야.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주의 종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불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른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맞춰지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